2020년 5월 10일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16년 전북 교육청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 시 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당시 부안 우덕초등학교 6학년 이슬량의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슬량은 2011년 유방암 판정을 받고 5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를 생각하며 그때 엄마가 차려주던 밥상을 그리워하며 그 상이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고 적습니다. 우리 그 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해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제일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아 이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그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의 다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이 세상에 자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부모님이요, 그리고 영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오늘 2절에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은 효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옳은 일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땅한 일,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이에 왜냐하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냐 하면은, 왜 공경해야 되냐 하면 그것이 마땅한 일, 인간으로서 태어나 있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자신 있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또한 그렇게 잘 하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감히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유세베오는 존경하다, 경배하다,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하듯 신을 섬기듯 그렇게 경배하고 존경하고 섬기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공경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또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에는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간이라는 장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의사 선생님께 이 간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이 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대의 화학 회사가 독일에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그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간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간은 소리 없는 장기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참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언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공경하라가 간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호하고 부모님은 말이 없어요. 그게 우리 시처럼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살지요. 어느덧 1살, 2살 먹어 이제 부모가 되고 보니까 남들은 저보고 어른이라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신약으로 보니까 티마오입니다.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높이 존경하고 올려드리는 게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내 인생에 가장 해야 할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게 성경적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진행되고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에게 엄마를 부탁합니다.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이 우리 주님이고 효를 다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제사 안 지낸다고 기독교가 조상도 몰라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세상 모든 종교 중에요. 불효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써놓은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효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왜 부모님께 효를 다하라 그러는가? 그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놨어요. 제가 이것만 설교해도 1시간 설교해야 되지만 그냥 딱 한 명만 예를 듭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대표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대강 나이가 24세에서 27 정도 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20세가 넘은 노인이 한참 팔팔한 24살의 청년을 묶는다는 것은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 좀 커보세요. 그러면은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재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것이고, 이 죽기까지 정말 그 레므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삭은 찔리면 죽는 거지요. 근데 죽기까지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 마침내 거부는 다 좋아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삭처럼 우리 부모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죽이겠다고 했을 때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효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효를 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냥 예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예.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그러면 돼요. 말 길게. 지난번 TV를 보니까 이게 만화가 나오는데 까치를 보고 물어보던가요. 저게 뭐냐고. 그 아들이 3번째 넘어가니까 아니 몇 번째 얘기해야 하냐고. 까치라고. 아버지가 조그맣게 그러십니다. 나는 너 어렸을 때 20번이고 30번이고 대답해 줬는데. 오늘 효도의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부모님의 뜻이 다를 때 부모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얘야, 너 주일 안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건 얘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드리는 게 효도지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저는 어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제가 일부러 싹 단장을 하고 갑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랍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워십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많은 사랑과 우정이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같은 사랑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지요. 그 마당에서 이렇게 조회를 많이 섰는데 마당에서 조회 쓰다 보면 제가 빈혈이 와요. 이렇게 빈혈이 오면은 저는 이 손발이 막 곱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마당에서 한번 탁 쓰러진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왔는데 이 손이 곱아가지고 여러분들 손이 막 곱으면 막 속까지 쓰리거든요. 이게 막 손발이 차가워지면은, 근데 어머님이 등에다가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무 여기가 뜨거워서 고민이었는데 잘 됐다고.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랫목에다가 바로 손을 넣으면은 차가웠다 뜨거워지면 동상 걸릴까 봐.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요. 아마 저도 이제 올해가 안갑이지만 뭐 원래부터 이렇게 장성한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그러지 않아요. 맨날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 삼립 크림빵 10원 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나이 먹은 것 같아. 삼립 크림빵 그 팥줄소 아저씨가 10원짜리나 하나 사주고 우리 어머니께 500원 받아갔어요. 저는 팥줄소 아저씨가 괜히 좋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무려 50배를 남겼어요.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제일 큰 지폐였거든요. 거북선 나오는 거. 그래서 어머니 애를 태우던 다 그 유약했던 그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에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이야기하며 부모는 꼭 아버지, 어머니만 부모라 그러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 그리고 스승, 그런 분들, 내 멘토, 이런 분들이 부모지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아마 저는 1년 중에 제일 설교하기 힘든 주가 이 어버이 주일 설교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만 그냥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하세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저도 잘 못합니다. 그저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우리가 간이 소중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 부모님을 섬기고 어른들을 섬기고. 저는 오늘 우리 노 권사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잘 섬기시고, 그러면 무슨 복을 준다고요? 신명기 28장에
그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을 준다고요. 오늘 양주동 박사께서 작사하시고 그 얼마 전에 제가 카톡 보내드린 그 이홍렬 그분이 작곡을 한 어머님의 마음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하늘의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손 어은 끊고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온가지 소원 다시게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마음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불효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있지만 오늘만이라도 효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나이가 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